예비원 진로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기도하고 예배로 나갑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하옵나니 하나님 영원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왕이신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냥 찬양으로 나가며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찬양으로 나가실 때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하며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성축해 성축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성취된 내 영혼
기도합니다. 성취해 성취해 내 영혼아 거룩하시리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취해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영혼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에게 새 소망 주시며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저는 기쁨으로 찬양하며 박수치며 나갑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네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했으나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드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의 나라 사랑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한번 더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찬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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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게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믿음소만 사랑 내게 믿음소만 사랑 내게 믿음소만 사랑 넘치네 내게 믿음소만 사랑 내게 믿음소만 사랑 내게 믿음소만 사랑 너 내게 강같은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강같은 평화 주신 그 주님 앞에 시간에 감사의 박수를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안함 가운데에 그 인자하심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따스하게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닫길 원하며 그 사랑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며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내 눈물보다 귀하다 편함이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님께가 내 근심보다 강하고 주님을 의지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힘을.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아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길 원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그 따뜻한 음성으로 따뜻한 그 사랑으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시간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간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하옵나니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 그 사랑을 오늘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길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를 넓혀 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영원한 기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위에 충만케 거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 높으시고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사랑하는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하옵나니 이 시간 주님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9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43번 시편 99편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4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신물은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손심이 되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생이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만감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앞에서 이기고 승전나를 높이 불러주께 영광 돌리세. 지금은 우리를 대표해서 강태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며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쁜 주일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흠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여 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연약하여 이 큰 은혜에도 불구하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으로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회칠한 무덤처럼 외식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는 지금 대형 재난과 각종 범죄로 인하여 또는 민생 물가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불황에 대한 우려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안정시키고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 가야 할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민생과 국민들을 아랑곳 하지 않고 정치 권력만을 위하여 여야가 서로 간에 전쟁에 준하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걱정만은 커져가고 있사오니 국민들의 눈물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 한반도는 전쟁의 걱정과 염려가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직도 38선은 물러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땅에 다시는 6.25 사병과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우리가 사랑하러 섬기는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는 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덕을 끼치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아들과 유초등부 학생과 중고등 학생들과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저희 학생들을 붙들어 주셔서 악해져가만 가는 이 세상에서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걸음을 따라가는 삶이 되며 장차 자라서 주님의 크신 일꾼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능 시험을 보는 날이 앞으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 지금부터라도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하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힘을 주셔서 시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지금까지 배운 것을 잘 정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떠올라 정답을 향하여 달려가서 수능 시험에 모두 합격하는 영광을 안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병바로 고통을 당하며 아파하는 한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길과 찬양 대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원로 목사님과 강원하신 몸으로 단위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이덕순 사모님 네 분과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항상 강건케 하시고 노후 생활을 평안하게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원로 목사님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가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 말씀, 우리 말씀 받을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시간에는 격려하는 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일곱 금초대 사이에 왕래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목자교회 금초대에 왕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마귀가 그의 부하들과 함께 토론하는데 토론의 주제가 뭐냐? 어떤 무기를 가져야 모든 인간들을 무너뜨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쓰러뜨릴 수 있겠는가? 그런 내용으로 토론회를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마귀는 지금 이러한 회의, 이러한 토론회를 주관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까마득하게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마귀가 그 자리에서 일으켜서 말합니다. 핍박이 최고의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른 마귀가 일어서서 말하기를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핍박은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믿는 성도들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기뻐하며, 왜냐하면 핍박받으면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핍박받을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저들은 핍박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 순결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 듣고 있다가 다른 마귀가 말합니다. 성도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유혹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유혹을 주어서 유혹 가운데 빠지게 되면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른 마귀가 반박하기를 어떤 그리스도인이 유혹을 받아서 믿음이 무너지기는 무너졌는데 그 한 사람 무너졌지. 주변에 있던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보고 나도 넘어지면 어떻게 하냐, 그걸 거울 삼아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무장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무너뜨려도 다른 사람은 무너뜨릴 수 없으니 그 유혹은 더 이상 좋은 무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마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에는 다른 마귀가 말합니다. 실패가 최고의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공부하는 학업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하는 모든 일이 실패하게 되면 다 포기할 것이 아닙니까? 나는 그런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다른 마귀가
일어서서 말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은 실패하게 되니까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실패했나 보다. 더 열심히 갑절이나 더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실패한 거야. 믿음이 더 좋아지기를 목적 설정을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성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냅디다. 그러니까 실패가 그게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말하니까 다른 마귀들이 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 지나서 한 노련한 마귀가 아주 자세하게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성도들에게 낙심을 주게 되면 그것이 최고의 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낙심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성도들에게 어떤 이유로든지 낙심하게 되면 그들은 두 손을 놓아버리고 말 것입니다. 낙심이야말로 사람을, 우리 성도들, 믿는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데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귀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들 고개를 끄덕이고 반론을 제기하는 마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주최하고 있는 대장 마귀가 결론을 내리기를, 그래서 이제부터 성도들을 낙심하게 만드시오. 저 그리스도인들로 아무런 의욕도 갖지 못하게 하고 낙심하게 되면 두 손 놓고 있도록 만들어 버리세요. 그러면 저들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할 것이요. 낙심하게 만드세요. 모든 성도들을 오늘부터 나가서 낙심하게 만드세요. 그게 그 회의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낙심, 이게 마귀가 쓰는 최고의 무기예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잘 성장하던 그리스도인들도요, 낙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성장이 중단되고 말아요. 잘 자라는 호박에 말뚝을 박아보세요.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처럼 아주 믿음 생활 잘하던 성도에게 낙심이라고 하는 말뚝을 박아버리면 더 이상 굳어버리고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잘 맺던 그리스도인들도 낙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열매가 더 이상 맺히지 않고, 낙심 마귀에 사로잡히게 되면 맺었던 열매들도 우수수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비전에 사로잡혀 열심히 달려가던 그리스도인들도 낙심 마귀에 사로잡히게 되면 열정도 식어지고 비전도 사라지고 사명감도 사라져버리고 무기력해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가 주는 낙심에 사로잡혀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있습니까? 또 믿음 생활을 하기는 해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낙심 마귀에 사로잡혀 낙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얼른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낙심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도 이 월급 가지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낙심을 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11조 생활하는데도 하나님이 얼른 물질에 축복 주지 않는다고 낙심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누가 마음에 안 들고 누가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들로 인하여 낙심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요, 이런저런 이유로 낙심할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건요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 사람에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낙심을 심어주는 마귀의 선물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낙심하는 자리에 있다게 되면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우리 교우님들은 어떤 낙심에 사로잡혀 있든지, 어떤 이유든지, 어떤 종류든지 거기에서 벗어나야 정상적인 믿음의 궤도로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낙심 마귀를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내 마음에 낙심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크고 작고 간에 이거 마귀가 준 거예요. 그래서 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가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어떤 것이든지 크거나 작거나 낙심할 일이 있으면 이미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나에게서 낙심 마귀를 내쫓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 마귀 한번 쫓아내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낙심을 주는 마귀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 마음에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싫어한다, 미워한다. 나에게서 영원히 떠나가라. 내 스스로에게 명령을 내려서 낙심마귀가 완전히 떠나가도록 한 번에서 안 되면 10번, 10번에서 안 되면 20번 계속 명령을 내리면 마귀가 이게 인격적인 존재인지라 싫어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100번이고 200번이고 명령 내려서 낙심마귀 떠나가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나에게서 낙심을 주는 마귀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릴 수는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낙심 마귀는 어떻게 내쫓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 사람 낙심하고 있어. 저 낙심 마귀 들어왔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되겠죠. 성도님, 지금 당신에게 낙심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하니까 그 마귀를 물리치세요. 낙심 마귀에서 벗어나세요. 그렇게 말할 때 아멘, 나를 지적해 주셔서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되게 낙심하고 있는 사람은요, 이걸 부인합니다. 아니, 낙심 마귀는 무슨 낙심 마귀예요? 나에게 무슨 내가 마귀 들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걸 거부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사람 상처받아서 더 이상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게 되면 사랑과 선행을 뭐하고? 격려하고. 이게 해답이에요. 여러분, 낙심이 마귀의 전략인 줄도 모를 때 그저 그래서 낙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 손 놓고 있을 때 격려처럼 좋은 전략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이들에게 격려를 해주게 되면, 진정한 격려를 해주게 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지쳐있는 이들에게 격려를 해주게 되면 새 힘을 얻고 피곤이 떠나가게 됩니다. 비전과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격려를 해주게 되면 더 잘 달려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우님들은 격려를 해주는, 피차 격려해주는 격려의 사람이 되었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격려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격려할까요? 먼저 주의 일에 열심 내고 주의 일 잘하는 이들을 격려해 주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직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최선 다하는 교우님들이 계세요. 그러나 이들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칭찬이 필요합니다. 위로, 격려, 칭찬, 이게 다 한 가지죠. 하나입니다.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한 것이에요? 아무리 주님의 일을 잘하고 열심히 내는 사람이라도 언제 낙심마귀가 와서 그 사람에게 낙심을 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돼요. 이건 예방주사를 놔주는 거고 똑같아요. 요새 독감 예방주사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놔주지요.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 화요일인가 병원에 가서 독감 예방주사 맞았어요. 예방주사 맞았어요. 의사가 그리더라고요. 이거 맞았으니까 100% 다는 아닙니다. 그리더라고요. 그러나 어느 것들은 다 막을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방주사를 미리 맞게 되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믿음 생활 잘하고 주님의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예방주사를 미리미리 놔줘야 돼. 그게 뭐라고요? 위로, 격려. 참 수고 많으십니다. 애쓰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한번 아무리 주의 일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낙심하게 되게 되면요, 이거요, 그냥 모든 것 놓아버리게 되는, 다 싫은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주사 안 맞으면 언제 낙심마귀에 걸려들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격려와 위로와 칭찬을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격려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가 이제 해외를 이 나라 저 나라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이 순회 공연을 마치고 귀국 기념으로 독창회를 가지도록 이렇게 광고를 대대적으로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극장에 모였는지 몰라요. 많은 팬들이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금의 환영을 반가워하며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위대하고 그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그 노래를 들으려고 몰려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막상 공연 시간이 다 돼서 사람들은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회자가 당황한 기색으로 이렇게 멘트를 하는 것이에요. 청중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가수가 비행기가 연착되는 바람에 몇십 분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촉망받는 신인 가수 한 분이 나와서 대신 그분이 올 때까지 그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대신 노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청중 여러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청중들은 실망했어요. 아니 누가 그 신인 가수, 초짜 가수 노래 들으려고 여기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차 타고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많은 돈을 들여서 비행기 그 표를 사가지고 왔는데, 아니 누가 초짜 가수, 신인 가수 노래 들으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잠시 후에 사회자가 이름을 부르면서 그 신인 가수 이름을 부르며 그가 나왔어요. 그는 공손히 청중들 앞에서 예절 바르게 인사하고, 그랬지만 청중들은요 본체도 안 했어요. 곁눈질도 안 해요. 다 머리를 숙이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너무너무나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이 신인 가수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실력을 다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노래가 끝났어요. 그렇지만 아무도 눈길 주는 사람 하나도 없었고 박수 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이 가수는 자기에게 있는 힘을 다 해서 최고의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는데 아무도 반응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얼음장같이 차가운 분위기가 확확 무대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시간이 몇 초가 지났는가? 저 2층 출입구에서 한 아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이런 극장은요 조용한 것입니다. 어떤 소리 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아이는 그거 모르죠. 저 2층 출입구에서 아빠, 이 사람 정말 최고예요. 이 아이가 들을 땐 이 사람 정말 최고다 그 말이에요. 최고예요. 사실 그 가수는요 정말 최고였습니다. 내 사람의 선입관이 뭐예요? 내가 기다리던 그 가수가 안 나오고 엉뚱한 가수가 노래하면 뭐래? 내가 저 가수 노래 들으라고 온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이는 아빠, 저 사람 정말 최고예요. 그냥 온 극장 안이 크게 울려 퍼졌어요. 이 소리를 들었던 그 신인 가수는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 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명에 비춰진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는데 조명에 그 눈물이 반짝이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큰 소리로 외친 후 몇 초가 지났을까? 얼음장같이 차가웠던 청중들의 분위기가 이 한마디에 깨져나가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청중들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에서 하나씩 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그리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는데 온 청중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로 그의 노래에 화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인 가수가 누굽니까? 다 아실 거예요. 루치아노 파바로티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처음에 청중들에게 노래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에요. 어린아이의 단 한마디의 격려가 이처럼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가수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격려가 없었다면 역사상에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없었을 것입니다. 격려라고 하는 것은요 어린이들에게도 필요하고 어른에게도 필요하고 남자에게도 필요하고 여자에게도 필요하고 노인에게도 필요하고 젊은이에게도 필요하고 목사들에게도 필요하고 성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격려와 꾸지람,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고 우리 교우님들 생각하십니까? 격려, 꾸지람, 어떤 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겁니까? 두말할 것도 없지요. 격려인 것입니다. 꾸지람만을 듣고 자라난 아이의 심성은 삐뚤어지게 돼 있어요. 격려 속에 자란 아이는 사랑과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인격의 소유자로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간에 격려해 주는 일들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좀 격려해 주세요. 옆에 교인들에게 바라보면서 따라합니다.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격려답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합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대 속에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학교 교사님들 얼마나 열심히 내고, 물론 중고등부 교사도 다 잘합니다. 잘하는
팀들 많아요. 젊은이 팀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오후 예배가 마친 다음에 저들 한 2시간씩 모여서 예배 드리고 뭐 토크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저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되, 주일학교 교사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돼. 머리 감고 얼굴 다 화장하고 와서 1부 예배 드립니다. 1부 예배 마치면 2부 예배 올라가서 아이들과 예배 드리고 분반 공부,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쉬운 일인지 아세요? 아이들요, 요새 핸드폰 오락 없으면 못 살아요.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아니 10시간도 좋아요. 밥 안 먹어도 그것만 주면 그거 하고 있다고요. 그런 아이들 주일날 불러다 놓고 그거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 줄 아십니까? 한 영혼이라도 한 아이라도 더 데려오기 위해서 전화하고 찾아가고, 그러면요 그것도 부모들은 싫어하고 아이들은 안 올라가고. 여러분, 교회 오려고 하는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집에서 주일 하루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사랑받고 그저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다 그런 거 좋아하는 건데, 그런 아이들 교회 데려오려고 하는데 그게 쉽겠어요?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들은요, 툭하면 금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툭하면 금식하는 거. 우리 금식합시다. 툭하면 금식해요. 그런 교사들 꾸지람을 줘야 되겠어요? 격려해 줘야 되겠어요? 잘하는 이들을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꾸지람 주게 되면요, 어째 그거밖에 못해요? 어째 그거밖에 안 됩니까? 하게 되면요, 낙심할 수가 있어요.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안 하겠습니다. 두 손 넘으면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잘하고 있는 분들을 미리미리 격려해서 예방주사 놔줘야 된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가장 힘든 것도 우리 목장인도자들 힘든 것 같아요. 목장인도자들 하루 모여서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잘 모이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목장인도자는요, 한 사람 한 사람 비위 다 들어줘야 됩니다. 무슨 싫은 소리,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도 다 그렇죠 웃으면서 해줘야 됩니다. 그들을 예수님처럼 섬겨야 됩니다. 그럼 좀 모여서 예배라도 잘 드리면 목장인도자는 그냥 춤추지요, 기뻐서. 그런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면서 모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폐하는 거예요.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인도자가 자기하고 어떤 한 사람 모여도 그거 모여서 예배드리고, 세상 일 같으면 때려치우고 싶지만 이게 주의 일이니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목장인도자들 애를 그만 태우시고 저들의 수고에 격려와 위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격려와 위로는 한 번에 끝쳐서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계속해서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 효과가 있습니다. 격려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되고 습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칭찬과 격려가 풍성해질 때 우리 교회 안에는 훈훈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활기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비차에 격려해 주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누구를 격려해 줘야 되느냐? 넘어진 이들을 격려해 줘야 돼요. 넘어진 이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폐한다. 근데 그게 습관이다 그랬어요. 모이기를 폐하는 게 습관이야, 습관. 우리가 언제 모입니까?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모이죠. 주일 예배. 주일날 오후에 모이죠. 그리고 수요일날 모입니다. 요 세 예배를 공예배라 그래요. 공예배. 이건 무조건 성도들은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하고 1년 됐을 때 100명, 120명 모였어요. 그때의 주일날 낮에는 100명 이렇게 오지요. 100명 옵니다. 개척교회하고 1년 됐을 때 100명 모였어요. 저녁에는
몇 명 모이느냐? 95명이 모여요. 95명. 5명은 이제 집 멀리 있는 사람들. 수요일 날은 몇 명 모이냐? 90명 모였어요. 90명. 이게 지금부터 40년 전의 일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주일날 모이게 되면 오후 예배는 절반이고 수요일은 한 12, 3명 정도 모여요. 모이기를 패하는 거예요. 모이지 않는 거예요. 모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모이지 않는 겁니까? 왜 모이기를 중단하는 것입니까? 왜 습관과 같이 모이지 않는 겁니까? 아니, 모이지 않는 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아니,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면 됐지 뭐 오후 예배까지. 아니, 무슨 수요일 날까지나. 아니, 습관이 됐어. 모이지 않는 게 아예 습관이 됐어요. 이렇게 모이기를 중단하는 이유는 실망하고 낙심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죄의 유혹에 넘어져 시험했던 이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겁니다. 상처받고 마음에 쓴뿌리가 나서 괴로워하는 이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비난하고 꾸지람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이들을 보게 되면 더욱 격려해서 다시 모이기를 힘쓰게 해야 된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뭐 잘 모여라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예수님 바라보고 미래에 성취될 약속과 천국의 소망을 생각하면서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소망이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다 잊어버리고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고 뭐고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천국의 소망은 잊어버리고 자꾸만 이 세상만 바라봅니다. 장차 하나님이 주실 하늘나라의 상급은 잊어버리고 오늘 오직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낙심하지요. 헛된 욕심의 노예가 되어져서 살아갑니다.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고 마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 보고만 있지 말고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어요. 이거 끊어버려야 돼요. 비난이 아니라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비난이나 꾸지람은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격려와 위로가 필요할 따름입니다. 격려는요, 사람을 일으켜주는 힘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미래의 청사진을 심어주는 에너지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어린아이가 한 가정에서 살아가는 이 아이가 너무너무 말썽꾸러기고 장난꾸러기예요. 못된 일을 혼자서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랬냐? 그러면은요, 아주 변명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변명을. 그래서 아유, 쟤는 말썽꾸러기. 쟤는 자라서 도대체 뭐가 될까? 그런 아주 그냥 말썽꾸러기, 장난꾸러기.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잘 다니며 기도 많이 하는 할머니가 그 애를 불러다 놓고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얘야, 너는 성격이 쾌활하고 쾌활하고 아주 또 그냥 핑계 잘 대는 걸, 너 왜 그렇게 핑계 잘 대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말을 참 잘하니까, 너는 성격이 쾌활하고 말을 참 잘하니까 너는 목사가 되어서 설교자가 되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라. 너는 될 수 있을 거야. 그 말썽꾸러기, 장난꾸러기, 사람들에게 쟤는 자라서 도대체 뭐가 될 거야? 이런 아이에게 이 할머니가 기도 많이 하고 격려를 해 주었어요. 할머니의 진지한 격려를 받은 소녀는 가슴 속에 그 격려를 깊이 간직하고 그날로부터 모든 장난꾸러기,
그리고 말썽꾸러기라고 하는 딱지를 벗기 위해서 아주 착하게 살아갔고요. 자라나서 그는요 그 할머니의 격려를 잊지 않고 신학을 공부했고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말썽꾸러기, 장난꾸러기 자라나서 도대체 쟤는 뭐가 될까 했던 그 아이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졌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전 세계의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였던 것입니다. 긍정적인 한마디의 격려가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 탄생시키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도요 피차에 격려해 주는 이런 격려가 필요해요. 어른에게도 필요하고 아이들에게도 필요하고 노인에게도 필요하고 젊은이에게도 이 격려는 필요한 것입니다. 지친 사람, 절망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주저앉으려는 사람, 우리는 저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저들을 본다면 여지없이 찾아가 저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줄 때, 여러분, 교회는 달라질 것이에요.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낙심한 사람들을 찾아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아니할 때 우리 교회는 부흥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롭게 변화되는 모습들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격려를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 격려라고 하는 건 돈 1원도 들지 않아요. 입으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마음만 바꿔 먹으면 되는 겁니다. 아주 쉬운 겁니다. 우리 교우님들 격려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하고 잘 될 때의 격려는 발견된 천재성의 기름을 부어주고요, 실패하고 있을 때의 그 사람에 대한 격려는요 천재성의 기름을 부어준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과 사탄은 비난과 저주로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주저앉게 만들지만, 성도가 주 안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격려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낙심의 마귀, 이 절망의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격려와 위로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는 결국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서로를 향해 진정한 격려의 말을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격려하는 자가 되어져라. 주의 일을 잘하고 열심내는 사람을 격려합시다. 넘어져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을 격려해서 일으켜 세우십시다.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 교우님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격려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격려의 사람이 되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대로 실천하여 우리 교회를 훈훈하게 만들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다 같이 찬송가 240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바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서 전해오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
배절하고 온유하신 내 얼굴을 배울 때 이슬 곳에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외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송에 들어가서 다닐 때 기도립도 황금길을 다니며 큰 거울과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위로가 되시며 참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가운데에 밝은 빛으로 늘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당신의 권속들이 주님의 허락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올려드리옵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드리는 그 귀한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 것 의지하는 것 아니고 세상의 것에 하나님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하늘의 상급을 구하며 그 하늘의 음식을 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머리에는 아버지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헌금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자교회의 지경이 오늘도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신유 기도드립니다. 아픈데 약한데 손 얹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권속들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 우리가 아픈 부분, 병든 부분, 상처 입은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손을 올려놓았사옵나니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우리의 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놓으셔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아버지 깨끗하게 하여 주시길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아프고 연약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또 아버지 안에 장애물이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주님 그러한 상처 입은 마음 가운데 있었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니 성령님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광선이 예수 이름으로 비춰질지어다. 어둠의 세력, 병마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를 열박하오노니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떠나가고 깨끗함을 나을 받을지어다. 이목구비 사지백세 5장 6보 나음을 얻고 모든 기능들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가을철 대신방 기간입니다. 목장별로 또 우리 가정별로 교우님들 원하시는 신방 원하시면 우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5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다. 우리가 지금 배워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지금은 우리를 억만치 가운데서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또 위로와 격려를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